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이면 상단에 김철한 감독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현재 오목전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경기연의 11대 감독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감독님께서 저희가 전화를 여쭈었을 때 아주 흔쾌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전화로 또 한 번 이제 여러 안내를 드렸는데 학교와 또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독님 나오셔서 일터에서 발견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감독님 나오실 때 감독님을 통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힘찬 박수로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아마도 설교가 귀에 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이 맛이 있고 또 무엇을 주든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 말씀이 들려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릴 거예요. 나는 뭐 부족함이 없다, 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아마 안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2004년에 설계가 완성이 되고 2004년 4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5년 10월 달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됐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남서울대학교의 조 교수님이 설계를 했어요. 건축학과가 있습니까 여기?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한 거고요. 조경수 여기 계십니까? 아직도 계세요? 네. 그 학생들하고 같이 조 교수님이 이렇게 논의해가면서 삼일체형인 그런 교회를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간 전면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리모컨으로 창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서 아주 환기가 좋은, 예배를 보고 나면 30분 이내에 모든 환기가 그냥 다 이루어져요. 문만 열면 되니까 연통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남서울대학을 특별히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청년 중에서 이제 한 학생이 남서울대학을 또 나와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되고 조선일보사에 있는 그 자회사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대학이 이제 전혀 무관하지 않는 그런 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군데 나옵니다. 복음서를 펼치면 세 군데가 나와요.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나를 따라오너라고 예수님이 콜링을 하게 될 때에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다른 두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도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르냐? 도대체 예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본문 가지고서는 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오라 그러니까 따라갑니까? 하던 일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냥 오라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냐, 그런 질문이 여러분 안 생깁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 해결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따라갔구나. 오라 그랬을 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따라갔구나. 남자가 여자 보고 결혼하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여자가 그 남자를 따라갔구나. 아하,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래야지만이 시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좀 장황한 설명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시원한 그러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길어지겠구나, 저 본문을 다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이미 결론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40분이 아니라
2시간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이제 건너뛰기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알맹이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고 1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 호숫가에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밀려서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외에서 호숫가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2척이 있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서 망가진 그물을, 뜯어진 그물을 깁는 역할을 하고 오물이 묻어 있을 때, 쓸데없는 것들이 그물에 엉켜 있을 때 그거를 떼내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이 배가 2대니까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이서 그물을 싣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저 갈릴리 호수로 나가야 된다. 갈릴리 바다로 나가야 된다.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세상 구경을 못 해본 사람에게는 24km, 12km 정도 되는 이 가로세로의 타원형의 모습으로 된 이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다로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지중해를 구경한 사람들은 더 큰 바다가 있는 세계를 알니까 호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호수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어요. 다른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명을 놓고 다르게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특별히 호수 서쪽편을 가리킬 때에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이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밀려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배 2척이 있고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다른 사람의 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시몬의 배라. 시몬은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를 말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 버리신 거예요. 이 배 좀 타야 되겠다. 허락받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한 줄 몰랐어요. 그냥 올라타 버렸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이 배 좀 띄워다오. 이 배 좀 육지에서 띄워다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호수변에 서 있다가 배를 올라타시고 배를 좀 띄워달라.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오시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자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이 없으니까 더 자세히 듣고자 길을 쫑긋쫑긋 하면서 밀려오니까 결국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으니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배의 고물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이 올라타고 있는 배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해변가에서 그대로 두면 너무 가차우니까 좀 띄워라. 적당한 거리를 띄워라. 앞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띄워졌으니까 목이 덜 아프신 거예요. 조금 더 띄워져 있으면 편안해지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내려다 보기 때문에 편하실 거예요. 이런 강의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의 상태가 해변가와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신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상상해 보면은 딱 맞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배를 띄워달라 그러더니 거기서 계속 무리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탄 것은 배 위를 간판 위를 강단으로 삼으셨구나. 특별히 공부를 드신 건 아니지만 물결이 치고 있는 그 위에 배가 지금 배를 띄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강단으로 삼고 무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셔. 자, 그런데 말씀이 끝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맞춰지게 되었을 때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를 빌려 타신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하고 상담을 하셨나요? 언제 인생 고민을 나눠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무리에게 쫓겨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가가지고 남의 배를 올라탄 것뿐인데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못 잡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입속에 있었던 동전 한 입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너의 사업을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어디 사는지도 알아. 뭐 하는지도 알아. 너의 사업도 알아. 인내도 알고 섬김도 알아.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실 수 있지만 저를 속일 수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 속여요. 주님은 알고 계시네요. 심지어 시편 기자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은 걸 아시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마치시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자기는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고기 잡는 일로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왔던 갈릴리 사람 베드로만큼 고기 잡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일 거예요. 교수는 교수대로 전공한 전문이 있고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학교를 돌아가게 하는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전문가의 그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큰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땡기고 이 갈릴리 바다가 언제 파도가 많이 일어나고 언제 조용해지는 물길을 다 알고 있는 베드로지만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해변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그물을 땡겨가지고 내 배에다가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물의 고기를 내가 잘 되니까 너도 잘 되게 된 거야.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대서 불러가지고 같이 주워 담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른 동물을 파트너라고 썼더라고요. 파트너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파트너입니다. 옆에 계신 동료들이 전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금을 던지고 함께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하는 파트너라고 하는 거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다 주워 담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너도 가득 나도 가득 빈대가 채워졌어요. 아니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나 베드로나 1시간, 2시간, 3시간 차이에 뭐 하늘 땅만큼 달라지는 것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배를 빌려 타시더니 배값을 내려고 안 먹었나 봐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배를 빌려줬으니 내가 너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고기 잡고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다 만선의 풍어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의 반전입니다. 왜냐? 배에 가득하게 잠기게 됐을 때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여러분 여기서 본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봤어요? 이를 봤어. 이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인지한다, 지각한다.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구조에서 완전히 이 사건을 지각했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내가 보매 계시록을 펼쳐가지고 읽으면은요 계속해서 내가 봤다 본다 보매 봤다 본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숙제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을 펼쳐보시면은 보매 본다 그게 헬라어로 에이던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여기다가 썼어요. 지각하고 인지한다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썼단 말이에요. 내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자 이 사건을 보게 됐을 때 뭘 본 거예요?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니까 나도 가득가득 너도 가득가득 모두가 그냥 풍어의 시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전공 분야에서 어제까지 실패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것이 대박이 터진 거야. 어제까지는 끼니도 없었는데 한순간에 대박이 터진 거야. 그럼 내가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쉬워요. 되게 사람들이요, 이 분야에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 응?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때부터는요, 눈 아래로 보기 쉬워요. 사람은 이상해. 조금만 잘 되면 마음속에 이상한 그 교만이라고 하는 재성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해야 됩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를 했지만 얼만큼 내면이 내가 순화되어 있을까? 아니에요. 여전히 질투의 싹이 자라고 있어요. 시기에 싹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싹이 자랄 때에 그거를 딛고 그것에 휘달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에이돈 이것을 지각하고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 야 성공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야 봤지? 이들 말이야 나 때문에 다 먹고 살게 된 거야. 나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온 이유가 뭐야?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결국은 나 때문에 너희들도 먹고 살게 된 거야. 이렇게 대충 얘기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베드로가 보게 됐을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렸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명성을 내고 권위를 인정받았을 때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정말 남서울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어. 노벨상을 받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림. 이 놀라운 사건을 보는 순간 베드로 자신은 엎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엎드린다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경배를 나타내는 이 엎드린다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예배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요. 아니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왜 엎드렸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신 배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그는 선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으로 알았던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야. 배를 들려드리고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듣게 된 거야.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바로 강단이고 이 아래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에이 수양이 한다니까 가보자. 그냥 온 사람도 많을 거야. 많아지요. 저도 학교의 구조를 왜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도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야.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옆에서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저분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분은 랍비야. 저분은 선생님이야. 우리들이 따라오는 거가 잘 가르치도록 해드려야지. 그것만을 자기는 했을 뿐인데 자기 귀에는 말씀이 들려졌단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의 마이크 소리는 들려지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분에게도 마이크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보이스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헬라어로 말하면 네마. 하나님의 주의 말이 네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후리고 내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말로 들려진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그 들려진 감동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보고 나가지고 그는 뭘 발견했느냐? 예수를 주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자, 호칭을 가지고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제대로 수고하였대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서 그물을 한번 내가 내려보죠. 내가 전문가지만 당신이 말을 하니 한번 내려보죠. 당신이 우리들을 가르칠 때 들려주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믿어집디다. 신뢰가 갑디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릴 때에 예수님이 하는 호칭이 선생님이야. 선생님 해볼게요. 근데 고기를 다 잡고 나가지고 이것을 본 다음에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호칭이 바뀌었어요.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에서부터 주님으로 고백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요가 무슨 뜻이냐? 쿠리오스. 헬라어. 쿠리오스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주인. 당신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에서부터 고기를 많이 잡는 성공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겸손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터에서 발견해야 될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해주신 거다. 주님이 간섭해 주신 것이다. 주님이 영감을 주신 것이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가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풍랑 밀어가지고 누가 원인이냐? 근데 심지를 보았더니 요나가 뽑힌 거야. 그러니까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물속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사공들이 지들이 살려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빌다가 안 되니까 요나를 물속에 버린 거거든요. 살려고. 근데 요나가 물속에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이 고난의 바다 속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던졌어요? 사공들이 던졌지. 그러나 요나가 고백하기를 나의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진 것이라고. 우리는요, 뭐가 잘 됐을 때에 내 IQ, 내 재능, 내 능력, 그런 신앙이 아직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은 뭐냐? 여기 지금 수양회로 모인 것도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이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일터에서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잘 되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누굽니까? 잘 되고 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만드신, 나에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일터에서 발견한, 주님을 발견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한없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영원자 앞에 유한자가 대면해 보세요. 무한하신 그분 앞에 유한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작아지는 거죠. 그 고백이 나를 발견한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크리스찬 대학의 교수들이 정말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인간관, 인간은 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걸 보지 못하니까 칼막스의 물질 구원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인간관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분배한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도 청년 때는요,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터에서 발견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 고기를 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으리라. 사람을 차원이 다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현재의 모습보다 더 큰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영문학을 했을 때 이 영문학을 가지고 그 영문학의 세계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은 그 영문학을 통해서 모든 젊은이들을 네가 그 영문학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더 큰 일을 좀 해봐라. 이런 방법으로 부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발견했고, 나를 발견했고, 사명을 발견했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인터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문학, 여러분들의 국문학,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공학, 이 모든 것들이 무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발견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게,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세 개를 발견하는 교직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남서울대학교를 축복하시고 총장님, 부총장님, 모든 교직원들 활용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0분입니다.